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그리스도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는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는 그동안 거의 2년 가까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친숙한 얼굴들도 막상 만나면 알아보기가 어려웠고 그 마스크 속으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도통 알 수가 없어서 대화할 때 참 답답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숨쉬기가 힘들었고 추운 겨울에는 마스크 안에 수증기가 생겨서 축축해지곤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시간이 길어지는 날이면 집에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지럽기까지 했습니다. 언제나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요즘은 하루하루 살기가 더욱 만만치 않습니다. 내 곁을 스치는 누군가에 의해 감염되지 않을까 불안하고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타인은 더욱더 낯설고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악수 한번 맘 놓고 할 수 없는 타인에 대한 그리움 또한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생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낯선 삶의 모습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변화된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이해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역사적 상황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혼돈과 갈등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이 혼돈과 공허, 암흑이었듯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당시도 새벽을 기다리는 긴 어둠과도 같았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에 예수님이 수태되었을 때의 그 혼돈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었던 처녀 임신이었고 그 귀한 생명이 나을 곳도 없어 마구간을 빌렸으며 또한 집요하게 하늘의 왕의 탄생을 두려워했던 헤롯의 살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보다 더 큰 혼돈과 흑암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그 누구의 관심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운 관행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관심과 영화로움 속에서 탄생하셨다면 이 세상 모든 더러움과 가식 그리고 관행이 다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은 어두움의 세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며 존귀함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요즘같이 막막한 혼돈의 시대에 거대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며 살아내야 할까요? 어둡고 참혹한 역사를 뚫어내고 인간들의 불순종과 죄를 넘어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성실하심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내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혼란스러운 로마 제국 한복판에 식민지로 내던져진 이스라엘의 처절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소박한 두 청년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성되어 가는지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게 될 거라고 이사야 9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모든 억압 속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가져오게 될 거라고 6절에서는 평강의 왕이 오실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오히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신 일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마리아에게 처녀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고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항상 어려움을 주셔서 충분히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를 마음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죄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를 성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비참함의 자리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허용하시고 그 어려움을 각성시킨 후에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약혼하고 결혼 날을 기다리는 두 남녀에게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마음에 큰 고통을 넣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소녀 마리아는 상상도 하지 못한 육체의 불편함과 마음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마리아의 마음의 그 고통을 아시고 따뜻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를 미리 예비하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고통 속에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마리아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대체 무슨 말일까? 천사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와서 너에게 아기를 가지게 하실 거야. 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요.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아주 많은 걸 알고 있지?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분이 늙음하게까지 아이가 없었어. 그런데 그분이 지금 임신 6개월이야. 믿을 수 없겠지만 사실이란다. 마리아는 깊은 묵상 끝에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서 서둘러서 혼자 유대 땅으로 엘리사벳에게 가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도착해서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난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요한이라 이름 지어진 그 아기가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기뻐서 뱃속에서 뛰었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어머니 엘리사벳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일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겠습니까? 마리아는 거기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기 직전까지 머물러 있다가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몸의 변화를 느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기가 생겼다는 소문을 남편 되는 요셉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 고통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최고의 마음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은혜로 찾아오실 때에 우리 앞에 벌어지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최고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가운데 각성하게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힘들어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계시에 놀라게 하기 위함이다. 아픔의 그 순간이 사실은 위대한 계시의 순간인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요셉의 마음속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는 1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고 그 율법을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만일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돌을 맞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왜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니까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요셉이 의로워 모세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하려고 하면서 마리아가 사람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지 않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율법대로 하면 신명기 율법을 따라서 이 여인을 처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마리아를 위기로부터 구했습니다. 요셉이 생각하는 율법은 일반적인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유명한 덴마크 신학자 쉐안 키에르 케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한다.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 안에서 순종했고,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또한 역설적으로 소망을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눈여겨 보셔야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셉은 율법을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의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사람에 대한 한없는 긍휼인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이 요구하는 벌을 넘어서 상처받은 약혼녀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마태는 우리들에게 요셉의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는 천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약혼자가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는데 단순히 생각만 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생각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엔디메덴토스는 화가 났다, 속이 뒤집어졌다, 분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요셉이 배신감에 분노하지 않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 전체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아내를 책임져야 하는 요셉, 남자를 알지도 못했는데 덜컥 아이를 갖게 된 마리아, 자식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오른 아브라함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 결국에는 삶에 대한 이해 전체를 완전히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에르케고의 말처럼 진정한 신앙은 절대자와 맺은 절대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아집,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나만의 집착,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여 은혜로 바꾸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 시대의 엄격한 율법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런 용기 있는 모습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다윗의 자손, 이 말이 원래 누구에게 쓴 말인지 아십니까? 요셉이 물론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마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렇게 외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메시아를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불렀을 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이야. 너가 메시아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메시아일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너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내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올 수도 있어.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율법에 능통한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 감당해야 할 놀라운 역할, 즉 메시아 탄생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족보와 성령의 잉태를 완벽하게 연결시켜 주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갈등과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What is real? 무엇이 진짜인가? 이 말은 최근에 개봉한 거의 20년 만에 우리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영화 매트릭스 4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세례요한 역할을 맡았던 빡빡머리의 모피어스가 가상현실 가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기 힘들어하던 주인공 네오에게 던진 말입니다. What is real? 요셉에게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천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리얼이었고 진짜였습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지상의 일이 아니고 천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지상 왕국과 천상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었고 이 둘의 경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로소 리얼이 뭔지 진짜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천상 왕국의 감각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신부님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극히 높은 천상의 세계와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은밀한 감각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정의 뿌리는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세상에서 씨앗을 얻어 이 세상에 뿌리시고 자신의 정원을 가꾸셨습니다. 그 안에서 싹을 내고 자라난 사람은 오직 신비스런 다른 세상과 접촉하고 있다는 느낌에 의해서만 생생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런 느낌이 사라져 버린다면 우리는 인생에 대해 무관심해지며 심지어는 중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새해에는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진짜 세상, 하늘 도성을 경험하고 그것을 현실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은 요셉 보고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잠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일주일 동안 이름을 붙이지 않고 기다립니다. 8일째 행해지는 할례 예식 직전에 남자 쪽에서 아이가 자신의 적자임을 입증하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있는데 요셉에게 미리 하늘에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렇게 부르라는 것은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분이라는 말 또한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확증입니다. 이제 드디어 율법에 능통했던 요셉이 잘 알고 있는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이 주의 천사로부터 내려집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에게 우리 가문에 일어났구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구약의 말씀에 기초한 하늘의 계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현몽, 계시의 말씀이 임하자 요셉은 그 두려워했고 경이로웠던 충격적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평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즉각적인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선지자의 글을 잘 알았고 그 예언의 기다림을 가지고 있었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남자로서 또 율법을 엄히 준수했던 요셉으로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갈등이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의 계시가 임하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말씀을 철저히 알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확신이 그 자리에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말씀의 기초가 없었다면 그것이 그렇게 확고하게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까요? 결국 요셉도 바울도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자신의 인생 전체에 대한 시각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확실히 알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짜로 태어나는 진짜 성탄을 맞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났고 마침내 모든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유다의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메시아를 허락하시는구나. 그 영광을,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며 태어나시기 전부터 부모가 되어야 할 그들에게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무리 의롭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별 볼 일 없으며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 외에는 결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말씀의 은혜로 평화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길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삶에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걱정, 근심을 만들어내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을 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 안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항상 거기에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기쁨으로 순종하고 감사의 삶을 살면서 당당히 예수님이 메시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부모로서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동네에 준비된 두 청년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사랑의 언약을 이 성탄절 아침에 깊이 묵상합니다.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불순종과 죄를 넘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성실하심을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마리아와 요셉처럼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행복하고 복된 사람들입니다. 말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이고 유일한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그 연약하고 처절한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임을 안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도 기쁘고 따뜻한 성탄절 아침, 우리 마음속은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 그 첫 번째 성탄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기 예수를 만난 그 목자들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제 품 안에 아기 예수님을 꼭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은 우리는 오늘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늘 이 성탄에 우리들은 아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려 했던 모든 바람과 희망을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습니다. 우상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끝없는 성실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스스로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내는 불쌍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결코 다른 답이 없다는 것을 이 성탄절 아침에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평화를 회복시켜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그 고백이 평생 동안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